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이로다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당연한 우리고, 감사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인데, 참 우리가 참 너무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무지해서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근심되고 시험하는 저희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위해서는 한없는 크신 피 흘리신 희생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영생하는 저희들 되게 된 게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진 자가 된 것 감사하고, 그걸 우리 잠깐 세상의 학교에 보내가지고 또 우리가 배우게 하고 또 불러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또 주의 은혜의 날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그 52주 가운데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식을 또 하게 된 것 감사하고,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주님의 피를 구속하신 양떼들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순서 한 순서가 다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 영감으로 갑절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들만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피로 구속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38장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하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쾌하고 일어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하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72장.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세상 흑암불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미안하 영천지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야시에 비근이면 산이라도 베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니 눈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다음 누가복음 앞으로 넘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봉독하겠습니다. 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고 이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찬 예식에 대한 본문만 했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보면은 주님이 명하신 의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또 하나는 세례예요. 세례.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렇게 기념하라고 명하시니 성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때는 세례 성찬 말하지만 예배도 하나의 그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식과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가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한데 다 의미를 알고 해야지 이걸 모르고 하면 우리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각연적인 눈으로 보는 의미가 있고 불가견적인 어떤 그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로 찬미하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 본질.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식적인 예배가 있지만 성경에는 또 무슨 예배다 말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이 생활도 우리 예배의 생활이라고, 예배 생활적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깨어서 깊이 있게 사는 사람은 생활의 예배도 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적 예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는 이 예배도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생활의 예배가 잘 되려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모여서 주시는 그 의식의 예배가 은혜를 받아야 그 힘 갖고 또 생활의 예배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교회 없이 성경 혼자 보고 내가 깨달아서 믿고 하나님 정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성경을 보고 믿는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서 많이 떠나버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는 가정교회를 주시고 거기 가서 또 주일을 은혜를 받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외식자라고 생활의 예배, 모이는 예배는 드리면서 의식의 예배는 드리면서 이렇게 생활의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또 외식자가 되거든요. 그 받은 은혜가 내 생활 속에서 투영이 되고 증인이 돼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생활의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뭐 할 때 그 주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까지 되는 게 그 예배의 성공을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 깨달아서 감사하기까지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특히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어떨 때는 뭐 5가지도 말하는데 우선 추려서 성경,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기도, 찬송, 뭐 연보까지 말할 때도 있지만 연보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필수적인 순서에는 다른 예배를 3일 예배나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주일날 연보를 했기 때문에 다 연보한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만, 봉독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제일 중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예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도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찬송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러까지 하는데 다 필수적인 순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생각하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예배 전체의 그 자세가 경건해야 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자기 인격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찬송 자체가 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히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구약의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성소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또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궤는 말씀을 뜻하고 그룹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법궤 위에 그룹 사이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죠? 속죄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속죄소. 근데 구약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보잖아. 속죄소에서. 그래도 이름도 속죄라는 뜻이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김영미 지사님 성경 읽으면 뭐가 또 나와? 저 모르는가 보다. 인자에서 뭐로 나와? 아이고 참 구약에 자 김시영 지사님까지 모르면 내가 이제 제가 되다. 뭐로 나와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 넓은 범위 말하고 그 속죄소라는 거는 법궤 위 그룹 사이의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은자라고 나오지. 시은자라고 나오죠.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다. 그런 뜻이야.
속죄라는 뜻은 내 죄를 속해주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점을 속죄서라고도 부르고 뭐로 또 불러요?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제삼 받은 그 자체 은혜, 그죠? 또 여러 가지 은혜. 거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가는 모든 순서예요. 자, 지성분이 성소문을 열기 전에 물두멍에 씻고 제사 드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또 성소 들어가서 또 등대 생활하고 또 무슨 생활이에요? 떡상 생활, 주님께 양식 드리는 생활하고 분향단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는 생활하고 그때 피를 가지고 그때 지성소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법계 위 그룹 사이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게 속죄서고 시원자지. 이런 순서까지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예배가 성공되고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순서가 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그 속죄서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는 순서의 그 과정인 거예요. 예배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뭐하고 하는 게 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 말씀이 최종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는 게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근데 어디다 보면은 속죄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뜻하면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 그거를 위해서는 말씀만 딱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몇 가지 순서가 있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이라는 거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는 것만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의 종이 깨우쳐 가지고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제일 핵심이 설교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우리 성경에 뭐 많은 데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 세례요한의 세례 우리 두 가지 배웠죠.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고 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하고 합해갖고 우리가 이 세례는 먼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연합해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야. 그걸 믿은 거야. 이제는 나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나는 다시 요르바서 6장을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 연합해서 살았다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래 됐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 죄삼 받고 의로워지고 화친된 그것까지는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결의 생명으로서 주님과 한 몸 된 동행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그래서 우리 천공에서는 대속을 두 가지로 포함해서 죽으심의 대속
부활하심의 대속에서 뭐라 사흘 대속하잖아요. 근데 성경 대속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그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도와서 사흘 대속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신약에.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고, 사람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돼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렇게 대속을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의 대속을 완성을 하셔서 한 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가 힘 있는 거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을 때,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가 내 거라고 믿을 때, 믿는 자로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인간에게 의라고 해준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즉 다른 말로 사흘 대속의 의를 내 거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믿은 것만큼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라는 건 이제 과거 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지금 소속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은수사님 소속이 세상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어이구, 하늘나라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예, 알겠어요. 예.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항상 내 나라가 하늘나라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 믿고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세례받은 자로 지금 제대로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소속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소망을 갖고 세상의 전부인 줄 같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는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그런 여러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과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세례받은 자가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성찬을 하라고 또 하신 거예요. 성찬. 성찬은 뭐냐면 이제 이 주님과 연결돼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속했잖아요. 이제는 계속해서 매일 1년에 뭐 한 번 하든 뭐 어떤 교회는 옛날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했으니까 주일마다 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자인 줄 알고 또 오늘도 연결된 자도 살고 주의 것 점점 더욱더 오늘도 주님과 나는 생명을 가진 연결된 자다. 이렇게 또 사는 힘을 또 얻고 또 다짐하고 또 자꾸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이 이질적인데 우리 몸 팔하고 몸은 이질이 아니잖아요. 동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이질이 되면 이 부작용 나잖아요. 부작용 나지. 어떤 우리 수술할 때만 이렇게 어떤 거 옮길 때 이질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이게 표현을 우리 예수님은 적자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양자라고 했죠. 양자. 양자지만 이 본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법적으로나 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살기 때문에 양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주님과 더욱더 매일 양자된 걸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이질이 아닌 동질의 하나님의 동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속성이 소원이 인격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점점 같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 찬송가 153장에도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하는 거야.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이야. 이렇게 한 소망, 한 감정, 한
희로애락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을 먹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의식이니까 이게 이것들이 잘못되면 그게 이단이라고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것들이 아주 크게는 잘못되지 않지만 뭔가 정말 주님과 한 몸 되는데 많이 지장이 되는 어떤 지장이 되는 정도는 인본주의라고 하고 아예 주님과 연결이 아예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과 대속의 교리 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것이 거의 같으면은 다른 면에 틀려도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대속 교리가 거의 비슷해지면은 근데 이게 부정이 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속 교리 삼위일체는 믿는데 뭔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게 많아. 중심과 소망이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소망이 땅에 있고 뭐 사람에게 있으면 이건 인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래 하는 거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단 논쟁 잘못 들으면 뭐냐면 자기들하고 안 같으면 이단이야. 그거는 그렇게 이단이라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창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사제 칭이 마친 소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뭐가 좀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이단이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거나 예수님의 사흘 대속 교리를 어떤 면은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 그런 내가 최뭐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 다 안 밝힙니다. 그 사람 장사꾼이야.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니까 암흑의 교단은 이단입니다 하고 또 발표라고 그러면 그 교단들이 와서 돈 주고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돈을 받으면 지어줍니다. 또 제가 그때 뭐 해서 다른 이런 이단 장사하는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교단도 그 사람이 그때 이단이라 했다고 나중에 또 어떻게 했는지 무슨 돌아갔는지 한이라고 또 아름답게 또 써주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참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오늘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도 예배도 자 그러니까 왜 예배에 대한 거는 내가 천주교하고 우리 교회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는 뭔가 좀 우리 천주교를 가면 우리하고 교회 꾸민 것도 다르고 예배식도 다르고 그러지요. 뭔가 다르지요. 예. 근데 유럽의 교회 가면 천주교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른 게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는 보면은 완전히 천주교하고 좀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칼빈주의 교회는 그러니까 칼빈은 완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주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초대교회 때 목사님들이 이런 성복을 입고 여러분들 기록해봐요. 목사님 성복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예?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종교얘기 때 하나님의 종들은 성복을 입냐 안 입냐 성복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교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다시 평상복 입고 설교를 했지 성복 입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1980년 초 들어가니까 막 성복을 입기 시작을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또 우리 어릴 때는 예배당 부를 때도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예배당 건축이라고 써있지.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80년 초부터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막 시작하더라고. 전에는 성전의 말씀은
틀렸어. 야단 맞고 그랬어. 왜? 어떻게 성전은 우리 하나만 성전이고 성전이죠. 어떻게 그 예배당이지 그 성전이라 하냐. 막 이렇게 야단 맞았어. 근데 그다음부터는 막 성전이란 말을 쓰는 거야, 예배당을. 그게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성복 입는다든지 반어를 쓰는 게. 예배당 건축이 성전 건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공에도 어떤 분들이 교육자 단톡방에 성전 쓰다가 내가 그거 틀렸다 이런 말하니까 쏙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은 신약교회에서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예? 신학에서 누가 성전이야? 이거 예배당이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라 했잖아요. 더러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대형교회 같이 큰 예배당을 이래 짓고 예배드렸습니까? 아니면 이런 가정교회나 아니면 우리 전세교회 같이 어떤 예배당 건물을 상가에다 얻어서 전체 예배드리고 조그맣게 드리고 이렇게 했나? 다 두란노 교회 같은 것도 서원이라고 해서 어떤 서원에 전세를 얻어서 예배드렸어요. 유명한 두란노 교회.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당을 크게 안 하고. 뭐 언제부터 그러면 대형 예배당이 생겼냐? 그거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공인하고 국교로 삼아가고 다릅니다. 한 70년 후에 국교로 이제 삼았는데 국교는 그 기독교에는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 게 국교가 되는 거고 공인은 기독교도 핍박했는데 기독교 믿어도 된다. 다른 종교와 같이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걸 중지하고 이제 근데 국교는 안 삼았지만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방의 신전들을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교회에 다 준 거예요. 예배당으로 쓰라고. 그 이방 신전들이 얼마나 커요. 그죠? 기둥들이. 거기다가 공사를 다시 해갖고 예배당을 그때부터 대형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자기들 그 교회 유럽은 그때 기독교 국가 천주교가 국교가 되니까 국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꼭 관공서를 세우면 꼭 교회를 세워야 돼요. 유럽에 가면 관공서 옆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성당이지. 우리 성당을 짓는. 그 대신에 웅장하게 짓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그때부터 웅장하게 짓고 교회를 잘 짓는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변해버렸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래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말고 뭐도 말고 기도도 말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한다고 계속 그래 나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큰 게 웅장한 게 무슨 나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가치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부패하게 하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로 가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한 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런 역사를 좀 어느 정도는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과거에 우리 선조 역사나 기독교 역사 이런 모르고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 짐승이나 똑같대. 너무 심한 말이지만 어떻게 맞아. 분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특히 목회자들이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 그 무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조리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칠 때 왜 어떨 때는 스토리적으로 가르치려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면은 이단에 빠져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왜? 주관적으로 하니까 그거 들으면 당장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스토리적으로 알면은 안 빠지겠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스토리 알고 다 들어보니까 어떤 교화도 나이 든 사람은 아니지 구분을 하잖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스토리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돼. 알겠죠? 또 교회사, 목사님들은 교회사까지 공부해가지고 스토리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중에 이걸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 나가야 어떤 때 한쪽으로 빠지지 않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울 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배경이 뭐서 좀 체계적인 신앙이래야 그게 힘이 있고 올바로 미혹을 이길 수 있답니다. 단편적인 신앙은 금방방 넘어갑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단편적인 사람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르치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복음서를 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만이라도 스토리적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뭐 창세기부터 안 해오더라도 단편적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면서 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연설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의 품격이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게 품격이 있는 국가래. 맞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 근데 그 연설 가운데 우리 독립에 암울했을 때도 희망을 가지고 소명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품격 있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희망이 있으니까 막 달려들고 희망이 없으니까 딱 도망가면 그 품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임시 살살살 여론을 도작해가지고 그거 빼만 먹고 그런 사람들을 더 탁 밀어주고 이런 게 품격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알고 정부나 국민들이 그걸 알고 국민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하면 그 나라 품격 있는 국가가 되고 국민들이 뭐 전혀 그 앞에 은혜 베푼 거 뭐 그런 건 없이 임시 뭐 돈이나 탁 나눠주고 그러면 좋다 찍어주고 이런 국민들이 품격이 없으면 나라도 품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 우리도 품격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은혜, 대속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나도 그분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게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김상수 집사는 어때? 김상수 집사님 품격 있어요? 어이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품격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겠네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다해서 섬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내가 집사님들 맨날 기도를 합니다. 왜? 집사님들 보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품격 있는 집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집사라고 해갖고 내가 집사야 하고 자리를 갖고 뭐 이 다투고 이러면 그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품격 있는 신앙인이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또 누구도 기쁘게 하는 거죠. 형제들도 기쁘게 하고 만물도 기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보다도. 그래 오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우선 예배를 벌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품격 있게 드리세요. 알겠죠? 예배 뭐 주는 것도 하나님 모아주는데 하나님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 사람들도 자기 말을 쫑긋하게 잘 들어주면 너무 그 자기를 대중 귀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서도 마다 이러면 기분 나쁘지. 예배 드리러 와놓고도 여기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여기시겠어.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성찬의 한 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이거 매일 드리는 예배 귀중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쉽게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어떤 사람은 예배 가야지 하면서도 우리 민주야 너 요즘에 예배 잘 나오지만 막
예배 온다는 게 힘든 거냐, 쉬운 거냐? 어? 힘들지. 그동안 몇 년 방학했거든요. 어릴 때는 잘 나오더니 뭐 중간에 뭐 방학을 해버렸어. 예배 방학을 해버렸어.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야, 이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냐? 은혜예요, 그게. 예배로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거기다가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더 큰 은혜고, 깨달았고 내가 이대로 믿음의 전투를 한다는 거 더 큰 은혜야, 이게 보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 이제 예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세례받은, 우리는 주님과 벌써 세례는 우리 받았지. 형식 세례를 하나님이 받으라는 거. 너희는 이제 옛사람 죽었고 이제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인식하라는 뜻에서 우리를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예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 죽었습니다. 중생시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금 살도록 중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잊고 사니까 이정수 씨, 지금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네. 이제 그걸 확실히 믿으라고 이 세례를 준, 과거 사람 죽었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겉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걸 자꾸 우리 반복하는 게 세례를 자꾸 받은 사람들이 한번 또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를 매일 받는다 했잖아. 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말씀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 그 앞에 세례를 말하면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세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세례 받는데, 날마다 세례 받는 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사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장에 있잖아요. 15장은 부활장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오늘 그건 기본권 아니 건설권 면에서 내 육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서 영으로서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기서 부활이 나와요. 내가 옛사람으로 딱 튀어오르잖아요. 그게 나를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서, 자기는 못 죽여, 성령이 함께 죽일 수 있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오기 때문에, 죽이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갖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너는 항상 그렇게 살면 주님 피하사를 먹는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몸과 마음은 입으로 음식을 먹어갖고 힘을 얻고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피하사를, 예수님이 우리의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의 그 사랑, 그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그걸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그걸 믿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 마음의 마음은 그거를 듣고 믿음으로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또 내 영이 힘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도 영. 이것이 그러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세상에서는 무슨 예술도 하고 뭐 문학도 하고 레저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넘어서 영이 있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우리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기까지 가난해지고 낮아지신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도 인성을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또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하나님, 신인 양상일의 예수님. 이걸 믿어야 이단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사람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세상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래 대답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도 인정하고 인성도 인정하는 신인 양성 1위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육신 안 입고 영으로만 왔다. 그걸 가연설이라거든요. 영인데 인간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실체는 몸이 없고 영이라는 거예요. 선사들이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다 하잖아요. 보일 때 가연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일 때. 안 보일 때는 그러니까 선사의 종류인데 그 눈으로 보이게 왔다고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장에 바로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천사라는 그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히브리서 1장 천사 중 그거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들은 그노시스주의, 영주주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또 그것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한쪽엔 또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단이 많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도 아닙니다. 또 어떤 천사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이렇게 육신 입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도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하고 삼일체 하나님 두 가지가 기본 이게 틀리면 다 이단인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인생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졌다는 거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르기까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을.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은 그 배경의 목사님 설계는 이런 게 있더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살 찢긴 것도 큰 거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와서 낮아지고 가난했잖아요. 더 큰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게 더 큰 희생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부모가 정말로 값을 따지지 않고 희생하는 거는 세상에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부모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림자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만이 우리 부모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항상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다. 근데 그게 세상 버려놓고 타락하니까 후택설로 한 게 아니다. 영원전 목적을 정하실 때 목적 안에 선택한 그때부터 너를 이런 하나님의 귀한 자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의 그런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순서 가운데 너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타락의 순서가 필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은혜 끊어져 보니까 그 힘든 걸 알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랑 배고파 봐야 그거 알잖아요. 그죠? 예. 범죄케 하고 또 범죄케 한 것을 또 대속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속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대속은 범죄도 이제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완전 대속을 입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 되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그 누구야 다윗이 8장 10편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기 하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신 분이 인생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시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 크신 상 우주를 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같은 게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를 몸을 버려 구속하셨냐 이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성찬인 거야. 알겠죠? 성찬. 알겠죠? 자꾸 생각하면서 피를 흘렸어?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실 세상에서 정상적인 부모로 자란다면
그 부모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 자식을 키워줬잖아요, 보니까. 뭐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좀 못났다고, 우리 부모는 좀 흙수저라서 나빠, 이렇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오늘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돼 가야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점점 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어릴 때 저는 제일 마음에 왔던 게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어른들 옛날 말을 통해서. 근데 그때는 내가 들은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배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테크닉을 배운 게 배우는 사람이고 테크닉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기술 테크닉, 지식 테크닉을 배운 사람, 그걸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인데, 과거 내가 만난 어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은혜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꼭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있어. 한 두 개 성경 빼고는 계시록까지 다 있어. 저 디모데 전후서에는 거기다 포함해서 긍휼까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행복하고 좋았어요. 은혜를 알아야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품격이 있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기뻐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아까 내 국가 얘기도 한 거. 국가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품격 있게 대해주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국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발설하지 않겠어요? 예? 그 미국 대통령이 전사자들 외국에 있는 유해까지 오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직접 나와서 이렇게 다 맞이 않는데 품격을 그렇게 봐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싶은데 한 사람들 알아주지는 않고 이미 포퓰리즘으로 해갖고 인기만 얻는, 그것만 좋아하는 국민이 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본인이 품격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격 있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를 알아야 그 사람이 내게 대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급률이라는 그 성구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저는 어릴 때 그게 왜 황금률이 될까? 신학자들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황금률이라고. 아주 굉장히 귀한 성구래.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이 해석을, 주님, 남에게, 이 남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을 대접하래. 알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대접받았잖아. 그렇죠? 알았죠? 우리 먼저 대접을 받아서 그걸 알면 하나님 또 나를 대접해 주신대. 그럼 또 대접하고. 근데 이게 또 사람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사람에게도 대접을 받았으면 감사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혜가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내가 그래도, 야, 너 어디 사회에 나가든지 어디 가면 너를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어디 가보면 특별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면은 그 인생 살기가 좀 편해진다. 서로. 근데 자기를 사랑했는데 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 은혜가 다 끊어지는 거야. 알겠지? 은혜가 끊어지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제 어릴 때는 나대로는 내 은혜 기간들이 있으면 내가 힘써 잘하려고 막 노력했어. 근데 억지로 잘하려고, 지금 마음에 정말로 감사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물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 근데 못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잘한 그것만 갖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니까 다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 최현주 집사님에게 감사하고 삽니다. 예. 또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감사하고 살아요. 왜? 우리 자식들 너 감사하잖아요. 그 속색에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신하 집사님 맞아요. 민주 때문에 살고 있잖아. 응? 우리 저기 양주 집사님은 우리 성철이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지? 감사할 거 찾으면 자식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야. 힘들 때면 아유 힘드니까 이놈들 안 낳지 않아야 되겠어. 요즘 사람들은 많이 그래 생각을 해.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고 이제 바로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명령을 따라서 기념하라 하신 대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대로 이 성찬을 거행을 합니다.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최종으로 살찢기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대신 의를 행하시고 또 대신 주님과 화친의 제물로 완성하시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되 또 우리 인생을 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 중에 그 초점인 주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언제나 기념하면서 오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구원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항상 모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내 생활이 내 몸과 마음속에 배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가 이걸 자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명하신 대로 또 의식을 행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이 마이크 나왔어요? 예? 아까는 안 나왔어? 볼륨? 예? 올렸는데 나오긴 나. 무슨 마이크?
잘 나와요? 나오냐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떡을 나누는데 주님이 지키신 살을 생각하면서 또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도 내 생명도 주 앞에 드려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주님에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떡을 먹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로 자기를 주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0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김용환 씨는 그 떡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 광야나 누룩 없는 떡인데 저런 떡을 먹었어요. 그때 성산식 그러니까 성산식에 과거 이제 초대교회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누룩 없는 떡이니까 저런 떡을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떡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 맛이 없는 떡이 그렇지? 그런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걸 갖고 식사 대도를 교회까지 먹으니까 먹기 위해서 많이 먹지 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지금 우리는 형식적으로 조금을 먹지만 그 당시에는 식사식으로 많이 먹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문단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례 중에 또 이렇게 성찬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몸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네라 말씀하신 대로 왜 주님이 죽으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형벌의 틀에서 죽으셨느냐, 또 그리고 왜 영으로 부활 안 하고 우리 육신을 입고 또 부활했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목적 안에 선택한 그 사랑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목적의 선택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 순수에 타락해 해주시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인이 피조물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채찍으로 맞고 또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끝까지 의를 이루시고 끝까지 화친을 이루시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드리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또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 나갈 자임을 우리가 지금도 깨닫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은혜를 매일매일 아는 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같이 계속 감사해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언제나 그거로도 항상 또 드리고도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정말로 아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을 다 기쁘게 하고 나도 살고 모든 존재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모든
연보를 드립니다. 11조 주의 것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안보와 인도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 예? 잔 안 걷었어요. 왜 안 걷었어? 예, 잠깐 계세요. 저도 잠깐 계시고 잔을 좀 거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미 집사님하고 장은미 집사님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바로 정리해 주시고 채워 주세요. 두 분이 여기. 자, 찬송가 2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